오늘 이 거룩한 주일날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주일 지키는 것이 복 중에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6장 13절로 30절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가 26절부터 3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성도의 일과 노동을 통한 참 안식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바로 하나님께 주신 그러한 양식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광야에서는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로 움직이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약속의 땅을 향하여 그 가는 도중에서 그들은 한 곳에 정착해서 무엇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먹을거리를 얻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이 진영에 떨어지게 하였고, 또한 아침에는 서래와 같은 그 무언가를 내려주셨는데 그것을 굽거나 삶아서 먹을 수 있게 했습니다. 자, 우리가 메추라기는 보던 것이어서 이 메추라기다라고 우리는 알았지만, 그러나 이 하얀 가시가루 같은 그 가루는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그 물은 것이 바로 그대로 이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허락하여 주신 그런 먹을거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라고 해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다 공짜로 그냥 받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곤란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것은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어서 거둬서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거둬들여야 되는지에 대한 그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 방법을 우리가 곱씹어서 보게 되면 우리 성도가 과연 어떻게 노동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가 우리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만나를 통하여 바로 성도 일과 그 노동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때에 맞춰 일하는 그 즐거움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지만 그냥 주시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내용은 뭐냐? 만나를 아침마다 거두라라는 것입니다. 자, 만나를 거둘 수 있는 시간을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 정체에 모를 그 양식을 이슬을 내린 그 새벽 이후에 그 이슬의 마른 자리에서 나게 하셨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슬과 함께 이것을 내리신 게 아닌가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마치 이슬처럼 햇볕이 뜨겁게 쬐면 마치 물이 말라서 다 수증기로 날아가는 것처럼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 만나를 주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침마다 거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아침에 거두지 아니하고 해가 뜬 그 이후에 거두러 나온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은 매일 아침 내리는 그런 만나이다 보니까 햇빛이 조금 쬐다 할지라도 남겨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들러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이 이슬이 증발하여 사라진 것처럼 이 만나도 바로 아침 이후에 나가게 되면
거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침마다 거두지 아니하고 다른 시간에 거두러 나가는 이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를 하신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거두지 아니하고 그냥 엉뚱할 때 거두러 나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일할 그 때를 정해 주셨습니다. 만나를 거두는 일처럼 이것은 아침마다라고 거두었습니다. 즉 편한 시간에 그냥 아무 때나 그냥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에 거둬야 합니다. 일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에 그 정해진 그 때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맞춰서 일하는 것이 정말로 즐거운 것입니다. 자, 하루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맹인 하나를 만납니다. 이에 제자들은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에 대해서 이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하며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은 어떠냐? 과연 예수가 지금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맹인을 고치는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 중에서 또한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에 일하는 것을 비판하기 위하여 관심 있게 지켜보았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자, 그것은 이 맹인이 된 그 이유가 바로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또한 이 안식일도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역시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는 무슨 일 했습니까?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것을 그의 눈에 바르고 자, 실로암의 못에 가서 네가 씻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의 눈이 떴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낮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냥 단지 어떤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여기서 이 밤이라는 것도 역시도 이것은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일하게 하신 그 때에, 바로 일하게 하신 그 때에 마땅히 일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포인트는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 일하게 하신 그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게 하신 그 때에 어떤 궁금증이 있고 어떤 비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때가 되면 일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때를 잃지 아니하시고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께 주어진 일은 그런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방해받고 오해를 받고 심지어는 비난받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일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일할 때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즐거움을 얻습니다. 그러나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일할 때 일하지 아니하고 또 일하지 않을 때 일을 하고 그렇게 난리법석을 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난리를 쳐도 이미 일할 시간을 놓쳤기에 그것은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단시 지금 일하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만 가지고 나름대로 위로를 얻을 뿐입니다. 여러분, 일할 때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바로 거둘 때 기쁨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일할 때는 물론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울며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일할 때에 일을 하면 기쁨이 주어집니다.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일할 때를 그냥 다 흘러버린 후에는 아무리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기쁨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후회한들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그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우리가 일할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우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때에 맞춰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늦게 일하려고 하는 그 모습은 여러분 정말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이 기회는 다시금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어떻습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기다립니다. 더 좋은 것이 있을 거야. 지금은 그냥 있어야지. 준비만 해야지. 언제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질 거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더 좋은 것이 있을 것이니 지금 그냥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 그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부족해도, 지금 연약해도, 지금 일할 그때에 일하러 가신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 순종하여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일할 때를, 그 수고할 때를 잃어버리지 않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주님의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무슨 일을 위하여 일하는지에 대한 그 노동의 그 철학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혹은 일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말하죠? 보통 말하기를 성공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성공이라는 것은 결국은 남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현대인들이 지금 일하는 이유가 뭘까요? 쉽게 말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합니다. 그렇죠, 유건사님? 그죠?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뭐예요? 내가 먹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렇듯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는 분명히 일을 해야 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예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일하지 않으면 먹을 수조차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먹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바로 우리 현대의 노동자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우리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먹기 위해서 정말 일정 수입이 있어야 하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하여 정말 일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자, 여러분, 일할 때에 일정한 기쁨이 주어지는 것처럼 바로 이 일하는 것, 사실적으로 보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너무나도 지나치게 많이 먹기 위해서 일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이라는 건 뭡니까? 남보다 더 많이 또 더 좋은 것을 우리가 먹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그것은 맥락이 틀린 겁니다. 다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일할 때 열심히 일하는 것도 정말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그 일하는 그 목적이 이렇게 우리가 많이 또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먹기 위한 것이 과연 돼야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일하는 것에 대한 철학의 문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매일 아침에
만나를 거두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이후에 또 함께 주신 말씀이 뭐예요?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했습니다. 얼마큼요?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했습니다. 그 양도 구체적으로 정해주셨습니다. 즉 한 사람당 한 호멜입니다. 지금의 표기로 환산하자면 2.3리터 정도 되는데 생수병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이 바로 한 사람의 하루 양이었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마다 들에 나가서 만나를 거둘 때에 그들이 저울을 가지고 나갔습니까? 아니잖아요. 대충 그냥 자신의 먹을 만큼만 그냥 거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더 거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덜 거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거둔 것을 이렇게 재어보니까 모두 다 한 호멜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딱 먹을 만큼만 거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다음 날까지 남긴 경우입니다. 사람들 중에 매일 아침마다 일하는 게 싫어서 만나를 제가 반만 먹고 반만 남긴 사람도 있습니다. 자, 내일은 그래서 내가 들에 나가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그 남은 것에 대해서 벌레가 생기고 또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래서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거두는 욕심을 물리치게 만드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성도에 대해서 이 노동에 대해서 가져야 할 그 철학, 그게 뭐냐? 먹을 만큼만입니다. 동의하지 못하는 눈치를 갖다 보니까 그죠? 예. 자, 이것을 많이 먹기 위해서 우리가 더 좋은 것을 먹기 위하여, 즉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일하는 모습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성공을 위해서 일하는 말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면 된다는 것이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이 바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겁니까? 네? 그냥 적당히 일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일할 때 여러분 열심히 일하십시오. 일주일당 5일 동안 6일 동안은 여러분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일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것을 거두게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먹을 만큼만 먹으시고 그 나머지는 다른 이들로 하여금 먹게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어리석은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열심히 일했어요. 이미 있는 국가는 다 저장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거뒀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헐었습니다. 그리고 더 넓고 큰 국가를 새로 지었습니다. 그곳에 거둔 것을 차곡차곡 쌓아놓고는 바로 여러 해 먹을 양식을 다 쌓아놨습니다. 아, 이제 편히 쉬고 이제 먹고 마시고 이제 즐거워하자라고 했습니다. 이런 그에게 하나님이 던지신 질문이 무엇입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자, 여러분, 부자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여기 보니까 특별하게 부자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정말 특별하게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내가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예.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거기에요, 솔직히. 그죠? 하나님이 하셔야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정말 부자 되셔야 됩니다. 이제 올해 가기 전에 이제 앞으로 여러분 가운데 정말 부자처럼 풍성한 은혜가,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그 많은 소출을 얻은 것은 자기 혼자만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주부들에게, 가정주부들에게 제사를 남길 때, 유산을 남길 때, 과거에는 하나도 없었잖아요. 지금 혹시나 이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거에 그 가치도 인정해서 나눴잖아요. 이렇듯 가장이 돈을 번다고 해서 혼자서 된 것이 아니에요. 예, 같이 협력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종들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런 많은 것을 얻은 것입니다. 그가 일하고 거둘 수 있도록 또 관리들이 그 관리를 잘 해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도 열심히 일했었겠지만 그 소득은 그래서 자기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여러 해 동안 여러분들이 편안히 쉬면서 먹고 놀 생각을 할 게 아니라 함께 노력한 자들에게 정말 먹을 만큼 가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피로 나는 형제 아니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중보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배만 불러서 뚱뚱거리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으면 함께 나누어 먹을 만큼 제공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본주의에 대한 그 자유를 강조하다 보면 우리는 사회에 대한 그 감각을 잃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사회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얻게 된 모든 것들을 이 사회에서 다른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얻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노력했다고 해서 나만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먹을 만큼만이면 됩니다, 여러분. 욕심으로 더 먹으려 할 것이 아니라 그 나머지는 다른 사람도 먹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을 아는 자들의 노동에 대한 철학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인가 이 기도가 그저 나만 먹을 양식으로 변질되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이 말씀, 이것은 열심히 여러분들이 일해서 넉넉히 추수했다면 다른 사람도 먹을 만큼 가질 수 있도록 베풀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내 입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가난하고 그 약한 자들의 그 입을 위한 기도로 함께 이루어져 가야 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안식은 노동만큼이나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만나를 거두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안식일 전날에는 바로 2배인 2호매를 거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그렇게 2배를 거둬서 먹고 남은 것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자, 평일에는 어떻습니까? 2배 걷어서 남기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 날에는 상하고 벌레가 생겨서 그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전날에 거둔 그런 만나는 그래서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안식일 아침이든 전십이든 그런 것을 먹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전날에 2호매를 거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루 먹고 이튿날 먹을 때까지, 그 저녁 때까지 남긴 그 모든 만나가 결코 상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것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자,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진노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왜 진노했습니까? 아까도 진노했다고 했는데 지금 또 진노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 분명히 이 안식일 전날에 2배로 거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생각에는 안식일에도 나가면 거두지 않을까라고 해서 한 호매를 거두고 아침 일찍 나가서 다시 만나를 거두러
이렇게 나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내리던 그 만나가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안식일은 안식하도록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날에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는 그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신 이유는 바로 노동만큼 안식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안식은 그저 그냥 노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7시 예배 드리고 놀러 가는 사람들, 대형교회도 그렇게 많잖아요. 우리 교회도 어느 때 내가 얼핏 들었어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얼핏 들었어요. 여러분, 안식일은 정말 온전히 주일을 성수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것으로 안식을 지키는 게 아니라 참된 안식은 오직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먹고 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드러내는 그 날이 참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것이나 일이나 또는 우리가 성취에 대해서 강조를 하다 보면 우리가 안식일을 소홀히 여길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늘 바쁘고 늘 일해야 한다라고 늘 쫓겨다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먹고 산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매일 거두는 것을 거두지 못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먹는 문제에 대해서 그들은 봉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먹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것 역시 모두가 하나님께서 바로 일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에도 이 먹는 것에 정신 팔린 사람들은 또 얻을까 하여 나갔습니다만 그들은 얻지 못하였습니다. 하늘께 진노만 받았습니다. 이 먹을 것에 정신이 팔린 나머지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서 일하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그 안식의 시간을 갖는 것이 더욱더 그 일을 더욱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를 정도로 일에 정신 팔려서는 절대 곤란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할 수 있다는 그 점을 우리는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비하고 기도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얻지 못한 그 양식은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 하나님을 경영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에 식당을 한 적이 있어요. 식당을 하는데 점점 잘 돼가지고 결과는 주위에 있는 그런 소규모 업체들 밥을 내줘야 돼. 근데 그 업체들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요. 아니 주일날 일하러 나와요. 그럼 그들 밥을 계속 대고 먹는 사람들이니까 밥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나 저는 가감히 주의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소득이 그 회사가 끊어졌나요? 아니에요. 더 거래처들이 많아졌어요. 기업체가 하나 둘 많아가지고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쫄딱 망한 가게, 쫄딱 빚이 엄청난 그 가게에 들어갔다가 그걸 어쩔 수 없이 물려받아서 일했다가 나중에는 더 풍성히 다 갚고 집까지 새로 고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내가 일하면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가감히 결단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일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일합니까? 일할 때 일하는 기쁨을 여러분 누리셔야 합니다. 마지못해 힘들어도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니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많은 것을 먹기 위하여 일합니까? 여러분, 정말 일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일하는 양식도 생각하는 그런 지혜를 여러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은혜를 되새기고 정말 노동하는 그 은혜를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들에게 일하는 기쁨, 노동하는 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은 온전히 안식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직장이 설사 주일에 안식하는 예배 드리는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우리 리베공사에 지금 기도 중에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다면 이를 위하여 정말 전심전력을 매달려 기도하십시오. 이 문제 놓고. 그리고 가감히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이해 타산 따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나를 주심을 감사하며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를 위하여 하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주일날 아무리 바쁘고 설사 중요한 행사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일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안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일 성수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여러분 믿으시고 진정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주일을 여러분이 구별되어 지켜서 오직 예배에 충실한 그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